레위기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부터 59절입니다. 길죠? 근데 사실 뭐 그렇게 특별히 이렇게 이거를 계속 나눠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앞장은 8절밖에 안 되는데도 하루에 받고, 또 이건 59절에 되는데 또 하루에 봅니다. 3절부터 6절 말씀을 합독하고 우리 레위기 13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13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희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없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네, 이게 지금 참 머리 아픈 이야기들인데 읽으면 계속 뭐 복잡해요. 뭐 하면 어떻고. 이게 제사장이 참 힘들 것 같아요. 몸을 보이면서 이 사람이 피부병, 특히 나병이 있는지 없는지, 정한지 안 정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사장이 판단하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공동체라고 하는 사회 속에 또 제대로 약이나 이런 것이 개발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게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고요. 특히 그 당시에 이렇게 우상 숭배하던 자들은 주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여러 이렇게 문란한 그런 성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매독이나 이런 이상한 병들도 생길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아마 주의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자,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은 일반 정결 규례를 다루는 겁니다. 그 가운데 13장부터 14장은 피부병 관련 규례의 부분이고요. 그것이 그 중에서 오늘 13장은 이제 그것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종 신체 증상에 따른 인체의 피부병을 어떻게 진단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피부병은 이 나병이라고 하죠. 과거에는 문둥병이라고 했고, 한센이라는 사람이 그 원인균을 발견했다고 해서 한센병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피부에 특별한 그런 이 나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나병도 있고 또 피부에 특별한 종류나 곰팡이에 낀 상태까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피부병이라고 이렇게 보고 거기에 대한 진단도 하고 정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이 나병을 질병의 심각성보다 이렇게 부정결에 더 가깝다라고 보는 거고요. 나병을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 이 정결하다 아니다를 책임지는 판결하는 것은 그런 어떤 부정결함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또 그 당시에 전문적 의사적 지식들이 잘 없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그런 부분이 또 주어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나병을 부정하다고 보는 것은 나병이 죄의 결과이거나 나병 환자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물론 뭐 죄라고 보기도 하기도 하지만요. 그것보다는 나병의 특성인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몸을 파괴하는 것, 또 혐오성, 또 격리성, 침투성 등 이 죄의 속성과 너무도 유사하기 때문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나병 환자들을 몇 번 봤는데요. 되게 혐오스러울 때가 사실 좀 있습니다. 그분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만은 사실 뭐 보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기도 합니다. 나병 환자로 판정된 사람이 자신의 부정함을 공개적으로 이제 고하게 되기 45, 36절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부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병에
전염성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도록 한 겁니다. 근데 경계심을 가지다보다는 정제를 하게 된 게 사실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궁극적으로 영적 나병 곧 죄악의 위험성에 대한 경계를 나타내는 부분도 사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13장은 성경에서 긴 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피부병, 특히 나병, 한센병으로 번영되는 이 전염성 같은 피부 질환, 또 옷에 생긴 곰팡이, 부정과 정결의 구분 등을 다루는 그런 장입니다. 우리는 별로 안 중요한데 그 당시는 되게 좀 중요했던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과 정결을 지키도록 제사장에게 진단 지침을 주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읽어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든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든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그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제 다시 이제 재검하기 위해서요.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렇게 길죠. 이래 만에 세상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없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뭐 피부병 정도 조금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이게 나병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될 위험한 전염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이제 뭡니까? 이게 8절에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 나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몸에 이상이 생기는 질병이 생기면 사람의 피부나 종기, 뭐 딱지, 어떤 뭐 밝은 점 등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나아가고요. 제사장이 환부가 피부보다 깊고 털이 휘어졌는지 살펴보고 진단하는데 부정하다 판단되면 격리하고 아직 확정하기 어려우면 7일간 하고 또 다시 이제 진찰해보고 7일 후에도 진행되면 부정, 그렇지 않으면 정결로 이렇게 선언하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7절까지가 나병의 확산 예부입니다. 피부에 흰 부스럼이나 종기가 퍼지면 제사장이 보아 나병임을 확정하게 되고요. 지금 이걸 그냥 제가 요약했습니다. 온몸에 하얗게 번졌을 경우에 다 퍼지면 역설적으로 정결로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개념인지 모르지만 그들이 보는 기준이 있겠죠. 이게 다 드러났을 수도 있으니까 표면적의 어떤 정상과 깊은 병리적 의미를 뭐 차이를 두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다 드러났으면 또 다 드러났다라고 숨겨져 있는 병이 또 이게 퍼지게 되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렇게 합니다. 이게 되게 우리 지금 관점으로서 모르고 그 당시에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이렇게 보게 하시고 이것 다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뭐 의사한테 가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고 또 그렇게 그게 이제 조금 물론 격리 같은 걸 해야 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심각한 부분들이 사실 없잖아요. 그죠? 한센이라는 사람이 그 원인균도 발견했고 치료법도 발견했으니까 그렇죠. 이 외에도 여러 병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뭐 하면 나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18절부터 23절은 피부의 종기 후 발생하는 증상들을 가지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종기, 상처가 나은 뒤에 생긴 환부도 살펴보는 거예요. 흰점, 붉은 자국이 퍼지면 나병이고 아니면 단순 종기 자국으로 정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그맣게 생겼던 상처가 나병으로 발전할 경우들이 꽤 많았다는 겁니다. 그게 약이 없으니까 그죠. 또 씻지도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화상 자국에서 생긴 증상은 또 어떻게 판결하느냐? 14절부터 28절입니다. 화상 후에서 생긴 상처에도 희거나 붉은 환부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퍼지면 부정, 퍼지지 않으면 정결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또 머리나 수염에 뭔가 생겼을 경우입니다. 이게 29절부터 37절입니다. 막 읽어보면 다른데 막 생기면 뭐 어떻게 하고 막 이게 나와요. 여러 이제 머리카락, 수염 부위에 누런 털이 돋고 피부가 패이면 나병인 거예요. 확실치 않으면 7일간 격리 후에서 다시 진단하여 나병인지 아닌지를 확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하잖아요. 제사장이 판결하니까 퍼지지 않으면 정결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또 피부에 흰 점이 있는 경우에요. 좀 흰 점 특이하잖아요. 그죠? 38절 39절인데요. 단순히 하얀 점, 백반점처럼 보이는 경우는 부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나병 이렇게 보는 게 아니죠. 그죠? 또 머리에 탈모와 관련된 경우에, 그러니까 단순 탈모면 정결한데요. 붉은 자국이 있는 가운데 탈모면 부정한 거예요. 뭐 기준이, 이걸 우리가 굳이 다 읽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넘어가는 거죠. 자, 45절부터 46절은요. 나병 환자라고 확정이 됐을 경우에 규례를 말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습니다. 내가 죄인이죠. 머리를 풉니다. 윗입술을 가립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 진 밖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위생적 격리와 동시에 영적, 사회적 교훈을 주는 규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몸을 이렇게 잘 관리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에이즈 같은 경우도 사실 심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결국 성적인 것과 관계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그거 무시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이 사회가 지금 그런 것들을 좀 허용하는 부분들이 사실 많아졌거든요. 우리가 사회적인 통념은 그런데 이 보건학적이거나 이 정부의 정책은 좀 위험한 부분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보입니다. 자, 이제 옷에 생긴 곰팡이, 옷의 나병은 47절부터 59절입니다. 길죠. 자, 뭐 양털이나 배, 가죽 옷에 초록색이나 붉은 반점이 생기면 제사장이 확인을 합니다. 7일간 격리를 한 후에 다시 확인하여 번지면 불사릅니다. 다 태워버립니다. 번지지 않으면 세탁 후에 다시 확인을 합니다. 증상이 남아있으면 부정하여 불사르고 사라지면 정결로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특히 무교병 때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 다시 곰팡이 같은 거를 제거하는 일을 해요. 참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집에 이렇게 곰팡이 생긴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보존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임재 가운데 거하시는 이런 성막 중심의 공동체 안에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런 일들을 진행하셨고요. 죄와 부정의 상징으로서 이 나병에 대한 피부, 특히 나병과 피부병에 대한 것들을 진단하셨고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결과 부정을 판별하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결국 또 그리스도와 연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사회적 영적 격리에서 해방시키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와 부정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정말 힘든 길이지만 주님은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길지만 봤습니다. 빨리 지나가야 되겠죠. 이 지루한 부분이잖아요. 뭐 하면 부정하고 이거 보시면 숨이 막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우리가 이 레위기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정하다, 부정하다. 이 얼마나 이렇게 참 숨막혀야 되지만 아버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영적 공동체의 정결과 또 삶을 살아가는 육신적인 또 정결의 어떤 그런 아버지 정말 부분들을 챙겨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깨어있게 하시고 지금도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더더욱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